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요. 불신자도 이 안진뱅이 사건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구원의 증거를 통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응답으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 확인돼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 업과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의류 사업을 할 때는 여자들 옷 입는 모습을 그렇게 봤어요. 또 제가 귀금속 매장에서 일을 할 때는 뭐만 보이냐? 여자들의 액세서리만 보여요.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역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습관이 제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으러 가든 어떤 가게를 가든 입구에 뭐가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습관처럼 그래요. 지금도. 그게 뭐냐? 어느 집은 막 그 명주실을 입구에다가 막 크게 이렇게 걸어놓는 집이 있고요. 또 그 마른 동태, 명태 그걸 걸어놓는 집이 있고요. 또 어느 집은 부적을 딱 입구에다 걸어놓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 성경 구절을 붙여놓죠. 그런 것들을 좀 봐요. 또 천주교는 천주교식의 성모 마리아 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보는 것이 내 관심사기 때문에 내 업이 그쪽이면 또 내가 관심을 가는 그것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 셋째가 클라이밍이라는 취미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 어디 갈 때마다 벽을 봐요. 야, 저거 잡고 타기 좋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왜? 자기가 그걸 할 때 즐거우니까. 그죠? 내가 업이 무엇이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내 관심 가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뭘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내가 소유한 재산? 부동산? 아니면 저처럼 뭐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뭐 차,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옷.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냐 물어보면 소유, 즉 물질의 소유가 먼저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위 1%, 10%는 뭐 먼저 얘기하냐? 소양을 먼저 얘기하죠. 무언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공자도, 맹자도, 또 그것도 아십니까? 부처님도 우리 속에 어떤 것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소유의 개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 물질의 소유가 내가 소유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물질의 소유로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가치를 매기고 계십니까?
또 내가 소유한 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레벨, 수준을 얘기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다고 하죠. 남자친구 있다 그러면 남자친구 차 못 끌어? 직업이 뭔데? 연봉이 얼마야? 이게 기본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입이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을 나타내는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맞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차를 이제 타면서 딱 뭐라 그러시냐, 이분이. 노가다 하는 사람은 그 차에서 노가다 냄새가 나야 하는데, 아, 이 차는 냄새가 너무 좋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편하게 못 앉아 계시고 약간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느낀 거예요. 맞죠? 자기 업에 따라서 그거의 향기도 나고 삶에서 묻어나는 건 맞죠. 그런데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업에 따라서 자기 수준을 그냥 맞춰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이런 일 안 하실 분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 하나, 이런 일 할 사람이 따로 있나요? 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내가 가진 게 이거니까. 내 출신이 이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 번째로 우리 확인해야 될 거. 내가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환경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집이 필요하십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저도 다 필요한 거고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하나님 자녀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근원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그 얘기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왜 모이지 말라 그러고 모이면 많은 핍박이 따라올 거라는 걸 알면서 자기 업이 끊기고 환경의 어려움, 만남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알면서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고 그랬다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게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요. 그게 내 수준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거기도 맞습니다. 또 내가 보는 대부분은 화려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고 편한 것들이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나도
하고 싶죠. 이게 나쁘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참 쉽게 하죠.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했습니다. 예배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계시고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내 업을 통해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 내 수준을 생각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기도는 하고 있으나 될 거라고 일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아픈 심령을 가지고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러 와서 위로 조금 받으면 은혜 받았다 말하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지셔야 돼요. 뭐로 풍성해져야 되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소유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해지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세상의 수준에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보고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우신지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때론 참 가치 없는 삶 같아요. 지난주에 지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방을 같이 쓰는 분이 연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고 어쨌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불평을 하시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춰드리게 되고 그래서 새벽에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기서도 항상 일어나서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밖을 딱 나와서 봤는데 지방에 보니까 이렇게 별이 너무 이쁘게 떴더라고요. 새벽에 북두칠성도 보이고 진짜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전 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마른 입에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말은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집 말고 다른 데는 잠을 잘 못 자요. 조금 예민한 편이라. 근데 더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이 막 코도 고시고 막 갑자기 주무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막 화장실을 가고 거기다 막 갑자기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깨요. 그러지 조금 그러면 이렇게 막 잠을 잘 못 자는 데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하루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잘 때 그 기도를 하다 잠들었어요. 사실은 낮에 되게 조금 피곤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전에 이러고 오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내가 진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투덜거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 가실 일들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삶에 지친 나. 그 삶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뭐만 있냐?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이러면 좀 편할 텐데. 이렇게 좀 해주지. 저렇게 좀 해주지. 여러분만큼은 정말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그런 불평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는데 제 자신이 돌아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 진짜 내가 무엇을 가졌지? 복음 가진 난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는데, 그리고 내 삶이 분명히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이제 되어져야 되냐? 주는 삶이 되게 충만한 비밀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진짜 가진 것이 무엇이고 또 내 삶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응답으로 확인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3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밀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래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랬습니다. 우리는 장애라고 하죠. 불편한 부분을 갖고 있는, 보여지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장애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의 장애, 환경의 장애, 또 그것이 육신의 장애로, 감정적 장애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떠냐?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래요. 모든 사람은 어떠냐? 세상의 환경의 사람의 만남 속에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지? 그러고 살아가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사기꾼들 특징이 뭐죠?
주는 척하고 몇 배로 뜯어가기 위한 주는 거죠. 왜 당합니까? 가끔 사기당한 사람들 이렇게 당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그걸 왜 당해?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당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대부분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사기꾼들은. 그리고 사기꾼들은 어떠냐? 확신 있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줄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세상은 주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얻을까 하여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있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사기 당한 사람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다 어떻습니까? 얻을까 하여예요. 같은 거예요. 물론 누가 좀 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냐 사기를 치는 놈이 조금 더 나쁜 놈이죠.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얻을까 하여.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줄 수 있는 사람이셔야 해요.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을까 하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게 주노니가 되셔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래요. 여기서는 단순히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 자기의 불쌍함으로 인해서 얻고 살았던 그 안진뱅이의 삶. 많은 사람들이 구제해 줬겠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메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메고 원래 자리에 집에다 갖다 데려다 주고 하는 구제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것이 안 됐다고 계속 은이나 금이나 동전이나 우리로 얘기하면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구제가 아니냐? 구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서 근원적인 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 근원적인 걸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주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겠죠.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요. 복음 가졌답니다.
사람들은 은으로, 금으로, 물질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해요. 또 그걸로 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것도. 그런데 그 이전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하는데,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저게 없어서, 그래서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것은 내게는 없어. 안진뱅이 네가 바라보는 은을 주고 금을 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건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 끄는 힘. 내게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힘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힘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반대로 반어법을 쓴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으나 다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게 내가 가진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내가 소유된 말씀을 현장에서 대언할 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요. 여러분이 소유된 게 이거예요.
세상의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무기력으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덮었을지 몰라도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말라가고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냐? 피폐한 삶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임재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재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내가 앉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던 내 삶이 또 나로 인해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 뛰어서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 천국 가신 김영태 목사님이 실제로 동대문에서 안진뱅이 앞에서 왜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전엔 아시죠? 왜 지하철역 이렇게 중간에 항상 이렇게 동대문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고개 푹 숙이고 왜 찬송가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안진뱅이신 분이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에 왜 동전받는 이렇게 엎드려 머리 푹 박고. 근데 김영태 목사님이 평신도 때 이 사도행전 3장을 보고 나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가서 실제로 이걸 하셨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진짜 손을 잡았는데 욕을 하더랍니다. 아프다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건달이었다 목회자가 된 목사님도 이 일을 똑같이 하셨죠.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갔습니다. 김영태 목사님은 담대하게 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들리게. 근데 저는 확실히 김영태 목사님보다 믿음이 좀 적은가 봐요. 저도 평신도 때 갔었는데 저는 어땠냐? 큰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딱 섰어요. 안진뱅 앞에 딱 섰더니 진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계속 쳐다봐요. 어쩌라고 이런 눈빛으로. 그래갖고 겉으로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소리를 못 내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놓고 속으로 보면 손을 잡아 이 바보야. 그래서 손을 안 잡고 뭐라 한참 이러고 있었더니 저한테 뭐라냐면 꺼져 이 씨발 이러더라고요. 영업 방해한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걸어 올라오면서 그랬습니다. 역시 난 믿음이 적어.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서울역에 노숙자들에게 복음 전하러도 가고 현장도 다니고 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제가 구원의 증거가 뭐가 나타난 거냐. 저에겐 기사와 표적이 없었으나 제가 걷고 뛰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이렇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보여지면서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죽음조차 저한테 의미가 없었던 제 인생이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8절에서 9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래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지금도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때론 찬양의 가사대로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 작자만큼 제 믿음이 되지 않아서 눈물도 나고요. 우리 예배전에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이 주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어야 하는데 그런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제게 질문합니다. 진짜 맞냐? 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닐 때가 너무 많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타난 증거가 뭐냐? 치유의 증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 내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증거. 시편 35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졌어요.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늘 바라보던 인생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속에 계십니까? 혹시나? 아니면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아직 줄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으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오늘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아니고 누림의 기도 시간이셔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저도 요즘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래요. 때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즘은 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분들 말고 그분들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 또 교회를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예전의 기도 제목을 싹 접었어요. 접고 진짜 요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그 시간이 누림의 기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막 행복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 행복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파요. 안 되는 제 자신이 조금 보여서. 하나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그걸로 인정을 이렇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깊은 티키타카를 좀 해요.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삶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산 목록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재산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나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 삶을 통해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증거가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일평생에 나타나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통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의 응답을 찾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고 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